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행복한 제자, 행복한 이웃인데요. 제자와 이웃은 서로 보완하는 개념으로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가 교회 안에서만 신실하고 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웃들에게 신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역할이다. 예수님이 그 본을 성경에서 다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독서 제자 훈련으로 2차 2월 달 거에 하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 책이 지금 이 말하려고 하는 세상에서에도 제자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책을 꼭 읽으시기를 다시 권하고, 또 정말 나는 책은 못 읽겠다 하시면 영상만이라도 2번, 3번 반복해서 봐주시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지금 올해 표가 비전이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그렇게 영상으로 지금 해가고 있고요. 이제 오늘 설교는 제자 훈련이 아니고 행복에 관해서입니다. 포인트를 행복에 두었습니다. 작년 말에 새해 표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무엇가 꼭 필요할까 하다가 행복이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보니까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고, 또 제가 봐도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봤기 때문에 행복을 넣어서 행복한 제자, 행복한 이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한 건데, 올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진짜 뭐 제가 물론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복이 진짜 중요한 시대적인 키워드이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행복이 어디 있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를 TV도 신문에서도 출판 책들에서도 많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올해 102세가 되시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이 행복론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신문에 인터뷰도 따로 싣고 또 뭐 이런 TV에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김영석 교수님의 행복론에 관심을 가질까? 귀를 기울이고 또 이렇게 퍼날리기 하잖아요. 이거 들어보라고. 저한테도 그 들어보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1년 이상 다 답답하게 우울하게 지내면서 모든 게 스톱이 됐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릴까? 아니면 또 생활이, 직장이 어려워져,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은 102세인데 그분이 살아오신 날이 다 생존의 위협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1920년생이세요.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는데 1920년이면 일제강점기입니다. 45년도에 해방이 됐으니까 최소 25년 동안을 일제 그 억압 속에서 지내셨고, 어려서부터 25살 청년이 돼서야 겨우 해방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1950년도에는 3년 동안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평안남도면 아주 전쟁의 그 소용돌이 안에 있으셨을 거고, 또 피난을 해서 남하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겪었죠. 생존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내오신 거예요. 전쟁 후에는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 산업화가 있으면서
굉장히 그때 어려운, 다 힘든 때였고,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지금은 교수님이 100세, 102세인데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돼가지고 참 적응하기 힘든 때 나이 많으신 분이 잘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분이 그 TV나 이런 데 나오는 데 보니까 얼굴 표정이나 눈빛이 너무 평안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따뜻해요. 또 철학자이시다 보니까 깊은 사색에서 나온, 또 이분이 다행히 감사하게도 믿는 분이시거든요. 목사님 이상으로 믿음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참 좋은데, 믿는 분들만 아니라 안 믿는 분들도 김영숙 교수님 이 말에 이제 딱 본이 가서요. 100세를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 그러면 다 끔뻑 죽죠. 왜? 한 세기를 다 산 분이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살아봤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또 그분의 철학적인 사색에서 나온 따뜻한 말들을 다 좋아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것을 겪으면서 공감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다 대단한 것을 바랬다면 이제는 아니잖아요. 일상으로만 돌아가도 좋겠다. 일상에서의 행복이 정말 귀한 거였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공감이 금방 되는 거죠. 우리는 1년 코로나를 겪어보니 100년을 살아보니가 같은 거더라는 거죠. 예. 일상의 삶 자체가 정말 행복하구나, 거기에 행복이 있구나를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드리면 우리 교회 윤원중 권사님이 내일이 100세 생일이세요. 2월 8일. 내일이 1922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내일이 100살이에요. 그래서 케이크를 교회 이름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일단 오후에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네. 권사님을 돌보시고 섬겨주시는 딸 이봉경 권사님도 참 대단하세요. 아까 2부 예배 드렸어요. 면전에서의 칭찬 아니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표어를 딱 맞게 정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예배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였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모르고 재작년 연말에 정한 생활의 예배화를 1년 내내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행복한 제자로, 행복한 이웃으로 정했는데 이도 역시 딱 맞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본론 그리스도인의 행복인데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 누려야 하는가, 어떤 행복이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요거를 늘 하듯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냥 질문을 해보자고요. 나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까? 네, 중요한 그 단어는 지금이에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자, 그 질문 가지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복을 누리는가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의 행복을 누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구원의 행복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9절에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한 공동체, 한 단위로 보고 이스라엘이여라고 너라고 단수로 표현하지만 200만의 백성들인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120세의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해되실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노예였다가 자유인으로 신분으로 바뀐 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노예였어요. 뭐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죠. 원수 마귀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아니라고 우기시지 마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 씻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였다가 자녀, 자유인의 신분으로 똑같이 바뀐 것이죠. 이것을 똑같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구속, 속량, 칭의, 은혜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긴 하지만 어쨌든 구원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시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같이 가버리는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이 뭐다?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근거가 여기 있다고요. 방금 읽은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복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넓은 의미로 좀 말을 볼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때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워낙 시대도 그렇고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쉽게 표현하기를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안에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대 기독교로 오면서 이 구원을 너무 값싸게,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행복도 가볍고 작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생각만 해보면 아시죠? 구원이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표현해보면요, 구원은요 인생의 대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완전히 바꾸어 줬어요. 영원히 바꾸어 놓은 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유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크구나, 그러면서 그만큼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행복도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히,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일 큰 그 구원이다 라고 느끼실수록 그 행복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봐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냐면 모세는 지금 120세에 이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직전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었고요, 어디를 향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쭉 인도해 왔어요.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그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그 입구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무리바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 모세의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얼마나 부럽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 부러운 마음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시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제 구원의 완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 입장에서 읽으면 이게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비록 지금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언론에서 하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평가절하되어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을 좀 우습게 보는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볼 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맞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정말 컸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박해자로 핍박자로 있다가 영원한 지옥의 어둠 속에 떨어질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없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느긋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복음의 전파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당한, 그냥 그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영혼의 구원, 내 인생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은요, 사랑의 행복이에요. 해보세요. 사랑의 행복. 사랑의 행복.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좀 섞여 있는데 정리를 하면 12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게 뭐냐? 1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근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 규례는 뭐죠? 예수님이 제1계명, 2계명으로 요약해 주시는 게 있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율법을 다 압축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제 계명이 그렇게 요약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인데, 그렇게 계명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고, 그것은 결국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이제 둘째 그 사랑의 행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함으로써 결국 행복을 누리는 거죠. 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행복을 누리십니까? 지금 누리고 계세요? 내가 돈이 좀 많으면 그때 사랑할게요. 그러면 지금이 아닌데요. 이제 그 김영석 교수님의 행복론을 조금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결이 되니까. 김 교수님이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셨더라고요. 먼저 두 번째 부류를 말을 해보겠습니다.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두 번째 부류는 이기주의자들이래요. 이기주의자가 뭔지 아시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남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자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자기만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행복하려고, 자기 잘 되고 자기만 행복하려고 이기주의자가 된 셈인데, 김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하시는 말씀이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단정해 버렸거든요. 이기주의자에게는 모순이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겁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풀어서 말하면 인간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인격, 인간성, 인격이라고 통일해서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배려가 많은 사람, 따뜻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친절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인격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혼자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격이 결국은 그릇이 되어서 그게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격이 형성되면 거기에 행복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 그릇에. 근데 혼자만 이기주의자로 살면 인격의 그릇이 형성이 안 되고 아주 종재기 같은 작은 것밖에 안 되니까 행복이 담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성품이, 인간성이 이렇게 좀 넉넉해지면서 넉넉해지는 그 인격의 행복이 더 많이 담기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행복하다고. 사랑하면 행복하대요. 알아요?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따지고 보면요. 자녀에게 공부를 왜 시켜요? 그 아이가 행복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공부만 다가 아닌 건지 알지만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니십니까? 돈 벌려고요? 돈 왜 벌으세요? 따지고 보면 결국은 행복하시려고 돈 버는 거예요. 교회도 왜 다니세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결국은요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양육 이런 거 이제 하는데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요즘에 그 사회적인 이슈 문제가 되는 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연애를 아예 안 한대요. 진짜 극단적이죠. 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해도 애도 안 난답니다. 그냥 개나 한 마리 키우고. 왜? 출산해서 애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그 아이가 행복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래요.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서 아예 애 안 나겠대요. 자기들도 힘들고 애 키워서 행복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나겠다고. 개나 키우겠다고. 그래서 개 한 마리 있는 신혼부부들이 많더라고요. 주야.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같이 도와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가 사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결국 궁극적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게 다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신가요?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행복하셔야 되는데, 김 교수님이 말하는 행복하지 못하는 두 부류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류가 지금 나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대요. 절대 행복 못하대요. 쉽게 말해서 물질적 가치만 귀하게 여기고 정신적 가치를 모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30억을 받았지만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대요. 그 말 이해되시죠? 직장 다니며 돈을 많이 벌어도, 혹은 권력이나 명예를 쫓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일종의 소유욕, 이 세상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행복하지 않대요. 거기에 반드시 정신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얼마를 가져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평판이 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 일종의 이제 소유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욕구에는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계속, 여러분 돈 100억 있는 사람이 만족합니까? 정신적 가치를 모르면요, 200억 갖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예. 없어 봐서 모르죠, 우리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의 규모나 어떤 운영 상황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보다 더 큰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예.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지만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안 그럽니다. 이제 겨우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나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해 살지만 정신적 가치, 즉 이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도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요. 그래서 그만큼 벌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현재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합격하면 행복하겠다, 지금 행복하지,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혼하면, 뭐를 달성하면,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하겠다면서, 그러면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고 지금 행복하지 않고 미루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적 가치도 알고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순종을 하면서 지금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날마다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몇 분이라도 더 이제 아멘을 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은요, 동행의 행복입니다. 복습. 첫 번째 구원의 행복, 두 번째요 사랑의 행복, 세 번째 동행의 행복입니다. 자꾸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머리를 쓰게 해야 되는데 손이 더 빨라. 어쨌든 세 번째 동행의 행복입니다. 동행.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것은요 가장 근원적인 행복이고요, 이것은 가장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은 끝납니다. 모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되면요, 이제는 걱정 끝입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맞아, 예레미야 1장 8절도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에게도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아니까 바라기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꼭 드리시고, 영상으로라도 드리시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 그날 새벽에 들려주신 말씀 혹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셔요. 묵상 기도. 내 소원을 먼저 아뢰시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은 안 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아침일수록 좋아요. 다른 세상의 것들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 세상 뉴스와 복잡한 고민과 염려가 오기 전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 보면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느낌이 와요. 체험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 순간이 오면 안개가 쫙 일순간에 거치듯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먹구름이 다 비구름이 물러가듯이 내 안에 염려, 불안함, 두려움, 걱정 일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울한 것, 답답한 것, 마음에 화났던 것, 막 원망 맺혔던 것, 불평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주시는 동행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 마음에 맺혔던 게 풀리고 나면 의욕이 생기고요, 힘이 나고요, 에너지가 가득해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일이 술술술술 잘 맞아 떨어지고 풀려갑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면 진짜 놀라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시편 32편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37편 4절도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거보다 또 좋은 게 없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했던 말에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좋은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그대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올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 보여주시면 행복하소. 연초에 첫째 주에 보여드렸던 사진 그림이에요. 올해 2021년도에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